여러분, 전도를 하고 있죠. 전도를 하고 있고 또 전도를 또 지금도 많이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전도할 때 열심히 나름대로는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나름대로 열심히 자랑하면서 전하였는데, 내가 그 상대방을 대상을 잡고 말씀을 전하였던 그 대상의 반응은 과연 어떤 반응이든가요?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에 말씀을 열심으로 이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름대로 열심히 전했는데 내 말을 들었던 그 상대방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든가요? 이 제경우를 보면은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라고 열심히 전하고, 또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걸 열심히 전하였는데, 그 전하였던 사람들의 반응이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어떤 반응이냐? 바로 이 부정의 반응, 불신의 반응을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불신이나 부정에 대한 반응, 이게 어떤 것에 대한 반응이냐라니까 바로 오늘 교회들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교회들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들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말을 하는데, 그 이유의 첫 번째가 바로 이 지도자들, 이 교회의 목회자들의 윤리적인 문제를 제일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그 목회자들이 권위적인 태도가 정말 우리는 이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큰 문제를 삼고서 이 교회에 대한 부정과 불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하면은 이 목회자들과 교회의 불신과 부정과 부패로 인해서 세상에서는 교회를, 이 개신교 교회를 보고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개독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그러한 호칭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워하고 통회해야 될 그런 소리인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솔직히 말을 하면 저는 그 호칭에서 또 거부를 못 하겠어요. 내가 봐도 이거는 정말 이거는 생명을 다루고 있는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런 거라고 저는 보지를 못하겠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불신자들이 전도를 할 때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윤리, 그 다음으로 뽑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중직자들 문제입니다. 중직자들 가면 뭐 장로님, 뭐 아니면 또 안수 집사님들, 그 다음에 뭐 권사님들, 이렇게 중직자들을 말을 하고, 항정직들. 이 항정직들의 이 교회의 횡포가 심하다라는 것이에요. 말해서 권력 싸움이라는 것이죠. 횡포가 심하다는 것이,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제일 앞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인터넷에서 정말 이 마음에 큰 못이 박히는 그러한 내용의 글을 봤습니다. 뭐 교회를 다루는 그런 이제 이 채널이었는데, 그 큰 못이 박히는 내용이었는데, 저도 그 내용을 보다가 말았고, 제목만 아주 엄청난 큰 못을 박히는 내용이었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내가 기독교인들을 보면 치가 떨린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들을 보면 치가 떨린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교회에서는 사랑, 희생, 봉사, 섬김을 외치면서 정작 그들의 삶은 이기적이고, 또 목회자들의 설교에서는 섬겨라,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교인들의 헌금을 받아서 자신들의 호화 생활에만 바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에만 힘을 쓰고 있다라고 말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이야기를 하면 치가 뚫린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이거 심각하게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그 심각하게 다뤄야 할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목회자들의 윤리 문제예요. 이제는 목회자들이 유스거리도 안 돼요. 얼마나 지저분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돼버린다 했는데,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오늘 현대의 마지막 때와 거의 비교하면서 흡사하게 볼 수 있는 데가 바로 이 에레미야 시대의 유대 땅입니다. 이 에레미야 시대 유대 땅이에요.
제가 성경 66권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모세오경이 제일 힘들다, 레위기가 제일 힘들다 그러는데 저는 정말 힘든 말씀이 바로 에레미야서와 에레미야 예가서예요. 정말 이거는 진도가 안 나가는 데는 너무나 힘이 들어요. 막 분노가 일어나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 지금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가 지금 과거에 에레미야 시대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 그 시대와 그 죄악성과 더 심하면 심하지 약하진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의 이런 문제, 이 에레미야도 심각하게 다루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 예가 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어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더라. 당시에 지도자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사람들은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냐.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가 없도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의 옷 상태는 어떨까요? 뭐 나을까요? 오늘날 중직자들 교회에서의 상태는 어떨까요? 더 나은다고 볼까요? 아니요. 저는 더 심하면 더 심하지. 더 낫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의 죄가 얼마나 만연했으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도 비윤리적으로 변하고 있고 나가서는 사회적인 윤리조차도 모두 죄악에 물들어서 도덕조차도 모두 망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 에레미야 시대 때의 백성들의 마음도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지도자들의 이 윤리가 완전히 망가지니까 그를 보고 따라가는 백성들도 완전히 윤리가 망가지고 죄악이 만연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정말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그 중에서 특히 지도자들이 세워지면 더 중요하고 심각해진 영향을 심각해지는 결과를 문제를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도자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사람들의 마음도 둔해지게 됩니다. 죄에 대한 그런 마음도 둔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교회의 부패와 목회자들이 이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심각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당시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얼마나 죄에 만연했으며 백성들의 피를 빨았으며 백성들이 인정을 받지 못했는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백성들이 이제는 그때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대했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런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자 15절 1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하여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시에 선지자 제사장들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부패했냐면 사람들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할까요? 얼마나 심각하고 그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지도자들이 그 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이 그 영향을 무시했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어요? 15절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이 말씀이 이 행위가 이 구약에서 이 성경에서는 어떤 때에 이렇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만지지 말라 저리 가라 내 근처에도 오지 말라 부정하다 이런 사람 이런 호칭을 쓰는 사람들은요 당시에 저주의 병이라 하나님께로 받은 저주의 병에 걸리다는 문둥병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문둥병자들이 있는 것은 그 근처에 같이 만지거나 그 옷을 스치거나 물건을 그 사람들 사용한 물건을 사용한 사람이라도 같이 부정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무리 속에 있지 말고 외곽에서 도시 외곽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문둥병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지도자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했고 그들이 얼마나 추하게 느껴졌으면
백성들이 지도자를 향하여서 제사장이나 스지단을 향해서 저리 가라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부정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언어를 갖다가 바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이 조롱거리가 됐다는 조롱거리가. 조롱거리가 되고 문둥병자처럼 저주스러운 자로 여겨졌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목사를 인정해 줍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목사가 되고 하는데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내가 목사라고 말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끄럽다는 건 목사가 부끄럽다는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인간이 목사라고 하니까 참 부끄럽다. 나 같은 인간이. 그래서 내가 목사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목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목사가 부끄러워요. 왜 부끄러우냐? 목사라는 인간들이 하는 행실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라고 하면 본을 보여야 되는데 목사라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봤을 때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윤리적이나 모든 면에서 정직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제가 그런 식으로 못하기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보다 이제 위에 분들은 그냥 차강민이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좀 이게 버릇 없네. 이런 소리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이 차강민 목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정서적인 제 속인데 제가 그렇게 못해요.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도자들의 윤리 문제예요, 지금 문제. 예레미야 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 교회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 목사들뿐만 아니라 중직자들도 똑같습니다. 중직자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요즘은 직책이 어떻게 됐는지 목사보다 장로가 더 윗사람입니다. 물론 나이는 거의 다 윗사람으로 되어 있겠죠. 장로가 되면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니까. 모든 것에 쥐고 있는 게 장로가 다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타락하게 되면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예레미야 시대 때에도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어마무시한 그런 반응이 일어났는데 지금 현대에도 똑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타락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첫째로는 교회가 빛을 잃게 됩니다. 교회가 빛을 잃게 돼요. 예레미야가 오늘 4장 1절, 2절 이 말씀을 보면은 지도자의 타락의 결과를 말하는데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영광스러우며 찬란하게 빛을 발하던 성전이 파괴가 되고 순금이 변질되듯이 교회가 변질이 돼 빛을 잃어가고 값어치 없는 돌덩어리가 돼서 이리저리 굴러다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에 차이는 그런 돌멩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타락은요, 교회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지도자들이 병들게 되면 교회의 병든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전부 다 병들게 돼요.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뉴스에 한 번씩 보면 교회의 목사가 망나니가 되면 그 교인들도 더 망나니가 돼버려요. 뉴스에 한 번씩 나오는 거 보면은. 그래서 지도자들의 이 윤리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타락하게 되면 교회가 빛을 잃게 돼요. 교회는 빛을 발하여 사명과 본분이 있는 존재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다른 사람들이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렇게 등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본분이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병드니까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병드니까는 빛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빛을 잃어버리니까는 무용지물 쓰레기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천덕꾸러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병드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뭐예요? 지도자들이 정말 말씀을 전한다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자기 말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바꿔버리는 것이 자기 생각대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말을 소리를 내버리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판단력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판단력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뜻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생각도 못하게 되고 하나님 뜻도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교회가 병들면 같이 함께 병들어가고 교회가 빛을 잃으니까는 듣는 자들 그 안에 속한 무리들도 함께 빛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방해만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을 기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 마음대로 해봐. 그러는 것이. 놔두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심심찮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는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버려두는 것이에요. 그냥 버려두는 것입니다.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우리의 죄에 대한 간섭도 하지 않는다고 되지만 우리의 어떤 삶에도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바로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냥 참담한 결과가 나올 뿐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멸망이에요, 멸망.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서 우리를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느니라. 교회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명령이에요. 그 빛을 발하지 못하면 등대를 발하지 못하면 그거는 흉물이 되어버려요. 오히려 배들의 길을 막는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지 못하면 그 등대는 무너져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배들을 위하여서. 이 지도자들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을 전한다라는 설교자들은 듣는 사람들에게 빛을 발할 수 있게끔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모든 교회들은 그 성전들은 빛을 스스로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구조가 맞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교회나 그 교회 성전이나 그 목회자들이나 그 성도들은 다 그냥 하나의 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극단적인 말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지금은 우유부단하게 뭐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할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지금은. 빛을 발하지 않으면 무너뜨린 거예요. 이 백성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제대로 그 자신들이 먼저 빛을 발해야 할 사명이 있고 그 빛을 보고 있는 성도들은 그 빛을 함께 받아서 또 세상을 위해 빛을 또 반사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진 사명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는 교회가 빛을 잃게 되고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는 교회의 그 순결함, 그 순금과 같은 순결함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되면 결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나 그 안에 속한 모든 것은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돌멩이를 누가 인정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차버리지 걸리면은. 뽑아버리든가. 이게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선지자와 제자들이 타락하게 되면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 사람들의 마음이 삭막해지고 잔인해집니다. 삭막하게 잔인해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호흡을 함께 하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게끔 창조된 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는 그 안에 항상 계셔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빛을 보내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성령께서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못 견디시니까 떠나버리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관계를 형성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해버리니까는 결국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성령님께서도 못 견디는 거잖아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인 못 되시니까 사단이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사단이 주인이 되면 뭐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이 생수를 줍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영양가 좋은 그런 것을 줍니까?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오히려 그 풍족 같은 생명수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사막이 물을 흡수해가지고 삭막하게 만드시. 사단은 우리 마음을 그렇게 삭막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삭막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는 것이죠. 땅이 갈라집니다. 잔인해지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떠나시고 사단이 자리를 잡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에레미야 오늘 얘가 4장 3절에서 4절과 또 9장 10절에서 그 처참함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먼저 3절 4절 보면은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이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자,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이 타조라는 동물이 어떤 동물이냐면은 타조는 알을 낳으면은 자기가 키우지 않는답니다. 그 알을 품지 않는데요. 타조는 알을 낳아버리면은 그 우두머리 타조가 우두머리에게 알을 갖다 준답니다. 그러면은 그 우두머리는 당연하듯이 그 알을 품는데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품을 수 있는 한계에 다 받아가 품는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품으면 타조야 모성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타조에 아주 극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다는 것이에요. 뭐냐면은 이 타조는 우두머리는 자기가 낳은 알은 어떻게든 잘 알아본답니다. 정말 잘 알아본대요. 그래서 이 자기 알이나 자기에게 위험이 생겼을 때는 다른 타조의 알을 버린답니다. 그리고 타조의 알이 너무나 넘쳐나게 되면 자기 알만 싹 보호하고는 다른 것을 밖으로 내보낸대요. 버려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타조가 새끼가 이제 알이 나와가지고 새끼가 나오잖아요. 새끼가 나오면 그걸 키우는 것도 그 우두머리가 하는데 그 새끼도 자기가 낳은 새끼는 철저히 잘 알아본대요. 그런데 막상 위험이 딱 닥치고 새끼가 위험이 닥친다? 그러면 다른 타조가 낳은 알을 갖다가 그 새끼를 갖다가 버린답니다. 그 먹이를 준다는 게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잔인해지는 거예요, 타조가. 그거 보면은. 새끼를 보호하는 모든 목에 강하다 그러는데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새끼를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희생물로 준다라는 것입니다. 타조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절대 타조는 다른 새끼들에게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자기 새끼한테만큼 하지 않는다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반에, 자기 생각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극단적인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것이에요. 오늘 교회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 사랑을 외치고 자비를 외치고 겸손을 외치고 섬김을 외치는 교회가 더 이기적이고 더 자기밖에 모르는 극단적인 그런 삭막함을 갖다고. 성령이 떠나버리고 그 안에 사단이 자리 잡게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밖에 모르게 만들어요. 내밖에. 나만.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은 극히 잔인한데 어디까지 잔인해지느냐. 10절 말씀을 보면은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러분 이게 아닐까요? 실제로 엘리사 시대에 그랬잖아요. 여기서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하는데 여기 참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자비로운 부녀들이 어떻게 자기 손으로 자기 새끼를 삶아볼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고통과 삭막함이 얼마나 강하면은 그 자비롭고 인애했던 그 엄마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 새끼를 죽인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그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그 삭막함과 그 잔인함이
그 사람에는 그 성령님 계시지 않다면 그 마음에는 자비와 은혜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한마디 그 말이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자비로운 사람도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신 것과 같이 사람의 마음에는요 삭막해집니다. 이기적으로 변해요. 잔인하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8절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삭막하고 어리석은지를 잘 말씀하고 있는데 슬프다 4절에 보면 4절부터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사야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고 오늘 본 말씀 4절에서 보면은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려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어찌하여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는다 했어요. 성령님이 떠난 자리에서는 결국 사단을 자리 잡게 되고 사단이 주인으로 하게 되면 결국 마음이 메마르게 되고 또 사단의 노예로서 감정도 메마르게 되고 그 행위에 대해서는 거리낌없는 잔인함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죽어가고 내가 온몸이 상처투성이로서 그냥 생명이 위태로움이 겪어 있는 가운데서도 이것을 내가 그렇게 그 상황에 있다는 걸 깨닫지를 못하게 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는 결국은 치료받고 다시 살려고 회복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못하게 된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쉽게 말해 한마디로 정확하게 말해서 죄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회개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선지자들과 목회자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겁니다, 여러분. 교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교인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겁니다.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죄로 인하여 내 생명이 죽어간다는 것도 모르니까 살려는 생각도 없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절부터 이사야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들이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들이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했어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당연히 치료 생각도 못하게 되죠. 깨닫지를 못하니까 더 삭막해지고 이것이 내가 죄라는 깨닫지 못하니까 더 잔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행동들은.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 같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건 교회 안에서의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말. 정말로서 여러분과 저에 대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그 결과가 뭐예요?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 죄다라고 외치는 것에 대해서 닫아버리는 거예요. 귀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지도자들의 타락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타락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만들어요. 이거는 그 본인들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도 같이 무감각하게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쥐어 터지고 얻어 터지면 치료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쥐어 터지고 내가 죽어간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10편 14편 1절 4절에서 어리석은 자들에서 말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핵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말씀에 대한 이렇게 사모함도 없는 것이에요. 이게 죄에 대한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두려움과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결과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국은 그들의 주인이 사단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들의 주인은 사단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단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더 잔인해지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사단에게는 죄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은혜가 되죠. 오늘 본문에서 4장 6절 8절 말씀을 보면은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소중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어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초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제가 오래전에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설교 중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로 인하여서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진노를 얻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땅은 도무지 거기 어떻게 될까? 소돔과 고모라도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는데 도무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죄악이 많이 했던 이 땅은 도무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까? 상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두려워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에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진노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진노해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로마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 피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달리고 선을 행한다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의 만연은 예수님의 피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게 기회가 없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돔과 고모라가 달리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롯이 짧은 시간이지만 사위들밖에 안 했지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전했는데 아무도 그들은 그 말, 롯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멸망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나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도 이 지도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나마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죄를 인하여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아직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을 때 잡으세요. 정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잡으세요. 그 잡으라는 말이 뭐냐? 제발 말씀을 전할 때 편식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게 있고 안 들을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오늘 유튜브로 내가 이 말 알는데 유튜브를 보면 제가 알아요. 설교에서 딱 보면 이제는 올리기도 전에 알아요. 이거는. 아, 이거 지혜에서 얼마 안 될 거야. 아, 이거 조회서 이거 엄청 올라갈 거야. 뭡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분명히 경고를 할게요. 여러분에게 복된 설교한다. 그 복이 다 여러분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책망의 설교한다고 그 책망이 여러분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어떻게 해서든 다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다시 비추어 줘야 된다는 사실, 그런 사명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성령에 충만하여서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진 그 빛, 성령께서 지금도 내 속에서 안타깝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계속 비추시는 그 빛, 그 찬란한 빛을 내가 다시 밖으로 내 비춤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빛을 발하고 길을 인도해 주며 그렇게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하늘의 거룩한 제사장, 그런 제사장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